오늘 좀 무거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죄송합니다. 2주 동안에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고 듣고 하셨겠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와가지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한 2주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7년도 3월 1일 날 그때 이제 구 정권의 그런 적폐 이런 소위 이제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때에 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한기총 한국기독교신체 한 200개 되는 교단에서 한 60개 이상의 교단이 뭉쳐 있는 한국공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거기는 이제 신앙단체가 아닙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구국기도회라는 했던 그 단체가 딱 8개월 후에 지난 며칠 전에 다시 제2차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에서 섭외해서 나온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 미국 가서 성스캔들 해가지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던 윤모 씨,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기총과 함께 했던 그 행사에서 외쳤던 소리가 문재인 정부 반미 종북 좌파 척결하자.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 기구가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하필 섭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섭외를 했겠는가? 그 다음에 왜 그 종교단체 모임에 그런 사람이 와서 현 정부에 대해서 종북 좌파 이런 것을 외치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한번 시끄러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가지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기총은 이제 우리가 다른 합동 측에서 주관하는 이제 한국 기독교 전체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측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한교연. 그래서 한기총과 합동 측 한교연과 우리 통합 측 한교연, 한기총, 한교연 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했던 단어들입니다. 했던 말들입니다. 온 국민은 헌법상 반드시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내게 돼 있는데 그 세금을 못 내겠다면서 감히 우리한테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 발표가 나왔냐면은 마치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를 종교 탄압하듯이 현 정부가 종교 탄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 국가가 과세를 강제하면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에 처할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한 번 한다면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틀 전에는 종교계 과세하니까 포항에서 지진 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 건드리니까 국가 위기가 닥친 것이다. 개인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교회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근데 방금 했던 것은 한기총 한교연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 종교 과세하니까 포항에 지진 났다. 하나님 건드리니까 국가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것은 전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서울 가서 상당히 큰 교회에서 붕의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그대로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제가 하다 어처구니 없어서 그 밑에 이제 댓글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댓글에 뭐가 나왔냐면은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를 억대 목사들이 억대 연봉 받는 목사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닐 때 기분 좋던가요? 하고 이제 그 밑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그 댓글을 보니까는 목사님 세무사찰은 무섭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던가요?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보니까는 교회 탄압, 오히려 기독교계가 현 정권을 탄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세금 내는 걸 두려워하는가? 한번 봤더니 이제 교회 장부 열어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지금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무사찰이요. 세무사찰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어쩌행듣기에 이제 설교 문안을 작성하면서 이 말을 드려야 되나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 교인들 같으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렸는데 2년 전에 이모 장로가 구속됐죠. 그 사람은 그 터키에서 군수품을 이제 무기 중개상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근데 터키에서 무기를 구입하면서 국가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가격을 2배로 조작을 했거든요. 터키 정부하고 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받는 군 장성들하고. 그래서 500억대 무기를 1,100억들 해가지고 510억을 중간에서 갈취했습니다. 횡령을 했는데 그놈을 이제 자기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돈 세탁을 했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돈 세탁을 했습니다. 세금 내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에서 되돌려 받고 그 전에도 이 교회가 이런 일에 개입돼 가지고 2004년도인가요? 그래 가지고 또 무기를 중개상에서 거짓으로 국가 세금을 70억을 중간에 횡령해 가지고 갈취해 가지고 그곳을 회의 페이퍼 컴퍼니 서울시장에 가짜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 놨다가 그 돈을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그래서 그 돈을 교회에서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 교회에 가보면은 책장이 있는데 책장을 밀면은 벽에가 비밀 사무실이 있답니다. 이 장로의 비밀 사무실이 그 교회에 있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30평에서 120평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는 비밀 그 도주 그 비밀 통로까지 마련되어 있고 CCTV가 9대라든가 11대라든가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교회 주변으로. 한국 교회가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세금 내는 걸 두려워하고 교회에 와서 장부 들여다 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제 자꾸 그것을 보면서 요 장면이 떠올라와요. 밖에서 국가 세금을 500억씩 이상씩 그것을 중간에 갈취해가지고 그것을 세금 안 물게 해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식으로 하고 교회에서 다시 되돌려받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를 짜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회 내의 비밀 자기 개인 사무실을 내가지고 그 안에가 왜 그러냐면은 자금 추적 들어올까 봐서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할까 봐서 교회 내에다가 비밀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거기가 이제 비밀 장부가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자꾸 그것이 떠올라요. 그 교회만 그랬을까? 왜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같으면은요, 와서 좀 세무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헌금 얼마 하는지. 그래서 단돈 1원까지 낱낱이 매월 보고되고 그 헌금의 절반 가까이 이상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오히려 이것은 자랑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발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단으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가 서울 명성교회입니다. 장로교단으로는 규모가 세계 최고거든요. 거기에서 세습비를 주면서 보니까는 이제 기사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CBS 힘만으로는 힘이 붙일 때 드디어 JTBC가 나서기 시작했다. 교회가 침묵하니까 온 세상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신학교 교수가 써놓은 글에가 그 글이 있어요. 명성교회는 세습이 완료될는가 모르지만은 그것이 촉발점이 돼서 한국교회 몰락이 시작됐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 교회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이런 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거 보니까는 미국 기독교 대학의 윤리학 교수가 쓴 글인데요. 미국 기독교의 죽음이라는 이런 칼럼이 이제 미국에 떴어요. 미국 기독교의 죽음. 그러면서 그 칼럼의 첫머리가 바로 뭐냐면은 누가 그 미국 교회를 죽이고 있냐.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주의자들. 교회가 교회를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교회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죽음. 그게 보니까는 동시에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이 명성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몰락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인 교수는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 교회는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냐면은 외부의 미혹 때문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미혹 때문에, 교회 내에서 생겨나는 이런 말하는 범죄 때문에 교회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글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번영 복음과 결합한 복음주의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신에 그들을 착취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기꾼들이 거룩한 목자 행세를 하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교회다,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개인 자가용, 개인 비행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복음자라는 것, 예언자라는 것은 현 시대를 우리가 사람들의 계명과 교회의 잘못된 전통 속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감독자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들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거 보니까는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게요. 그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했던 말씀인데, 여기서 보는 삼가라, 이 원어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누구한테 하냐면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 지도자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긴장을 늦지 말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목회자 너희들은.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왜 자신을 살펴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그 귀한 양떼를 돌보는데 혹시라도 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할까 봐서 긴장을 놓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늘 자신을 살펴서 그 살펴진 자신이 나아가서 온 양떼를 잘 보살피라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요즘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혹시라도 자기 스스로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양떼를 잘 보살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그거 봤더니 성령께서 맡기셨대요. 그래서 단지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모아놓고 그 양떼를 맡기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맡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를 하신다 그 말이죠. 이거 보니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우리 목숨값 대신해서 당신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긁고 우리를 얻어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목회자한테 맡긴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 헬라어 원어 뜻을 가장 잘 살폈다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목숨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아끼셨다는 것이거든요. 더 귀중한 존재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들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지 당신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서 그렇게 모아놓고는, 핵심이 뭐예요? 지금 교인들이거든요. 이 귀한 교인들을 잘 보살피도록, 그래서 이제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 해놓고는 이제 그렇게 귀중한 양떼를 모아놓고 그러면서 맡기시면서 하는 말씀이 긴장을 놓지 마라, 조심하라.
먼저 항상 자신을 잘 살피고 나서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양떼를 잘 보살펴라. 이 양떼는 얼마나 귀중한 거아니? 내 생명보다 내가 더 귀중히 여기는 내 양떼들이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누구냐면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양떼들이거든요. 여기서 본문 말씀은 그래서 목회자랄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감독자라는 것은 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자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여기서 보면은 오염된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맡겨놓은데 왜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보면은 삼가라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온 양들에서 삼가라. 왜 그랬을까 보니까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냥 교회 밖으로부터 그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이렇게 외부의 미혹자, 외부의 악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끼지 않고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외부로부터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악을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각성에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교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교계에서 나오는 한탄이 있습니다. 그 한탄이 바로 뭐냐면은 전통 우리 기독교는 계속 교세가 이축되어 가면서 누가 이것을 비집고 들어오냐면은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온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계속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한국 교회는 계속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가면서 교세가 이축되어 가고 있다. 이런 탄식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나운 일이 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밖으로는 한국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제 사이비 이단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보면은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중국서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동방번개파라고 하거든요. 이 이단이 있는데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국 내가 사이비 이단에 소속된 자가 한 200만 명 되거든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기성교회에서 뺏긴 자들입니다. 그 사이비 이단들한테 뺏긴 자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단 단체가 한 200여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칭 재림주가 이렇게 다시 부활한 예수, 이렇게 재림한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자가 자칭 재림주가 한 4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안 죽는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금방 몇 년 지나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그 후계자로 김남희 여자 후계자를 세웠는데 최근에 이제 신천지에서 종교 권력 다툼이 나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자기 그 후계자 김남희, 자기 처가 아닙니다. 김남희를 배도자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내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요 금방 여기서 이제 지금은 발흥되고 그러지만은 좀 지나면 금방 그 이제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안산홍 증인회, 이것도 똑같이 남자 교주하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 김주철, 안산홍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다 했는데 죽었거든요. 안 죽은다 했는데 죽었는데, 그 다음에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어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장길자, 지금 현재는 김주철, 장길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남녀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번개파요, 조유산, 양향빈. 조유산은 남자고 이제 여기서 동방번개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향빈은 여자 그리스도 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도피 중입니다. 중국에서 하다 그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안산홍 증인이가 됐든지 신천지가 됐든지 동방번개파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기성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때에 즐겨 쓰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이 언론에 나타날 때 그놈을 전부 다 스크랩해가지고 그것을 기존 교인들한테 들이밀거든요. 네가 다닌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교회 내에서 스스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요. 둘째는 어떤 수단이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인정의 끈에 매달려가지고 도저히 인간관계를 이렇게 벗어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끌어모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발을 들이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전체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유리한 몇 가지 기저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천지를 할지 안산홍 증인을 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이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교회의 이런 모습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이런 이제 길거리에서 사나운 이리떼한테 사이비 이단들한테 잡혀 먹여. 그래서 심지어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전통 교회가 사이비 이단들한테 그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이비 이단들한테 인력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면은 그러나 이런 이단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들이 밖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이런 이제 외부의 미혹이고 외부로부터 이제 적인데 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30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귀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맡겼을 때 감독자한테 맡겨, 요즘은 이제 목사들한테 맡겼는데, 목회자들한테 맡겼는데, 이 목사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애곡된 말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예서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너무나 약간 자기 어린 자식을 유치원에 맡기면서 유치원 교사한테 내 자녀 정말로 또 조심해서 잘 보살피시오. 내가 찾으러 올 테니까 맡겨놨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 유치원 교사가 그 어린아이를 꼬드겨 가지고 부모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서 말씀에 대부분이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이거 보니까는 어그러진 말, 이사야 29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간에서 자기 종을 만들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경우를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한없이 공개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렇게 어그러진 말,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합니까? 개교회로 우리가 국한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 전체의 공교회, 한 지교회,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좀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눈기 닿게 하고 오로지 내 교회만 번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어그러진 말. 또 하나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씀에 어여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과 믿음을 전혀 예를 들면 분리시켜버리고 몇 가지 종교 행위로만 그랬더니 구원받는다는 이런 식의 이제 사람의 계명. 또 하나 뭐냐면 순종 없는 제사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이 없다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러면 당신은 끄떡이 없다. 소위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그릇된 안정감. 이 안정감을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미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미혹에 들어온 자는 사이비 이단이 되겠지만은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이 이단, 아니 뭐냐면은 그 미혹하는 자는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은 그게 보니까는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말하면 설교 내용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종교 행위만, 제사만 드리면은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평안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한테 절대 재앙이,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고는 밀려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그들을 마사지하는 이런 식의 어그러진 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내의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너한테 맡긴 그 양떼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서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면 잘 보살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밖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잘 막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양떼를 자기종 만들고 자기 이득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변질된 이런 복음을 전파시켜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이 밖에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해치는데 오히려 조장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는 양떼들 향해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래서 경고 말씀이 되고, 또 하나는 불쌍한 양떼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니 말하는 자, 이거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기 이득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살피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그들의 열매를 살피라. 우리가 이제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의 그 열매가 뭐가 될까요? 간단하거든요.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께서도 성경 전체 66권을 두 가지 말로 압축했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행태, 내지는 그들의 교회 입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봤었는데요. 한기총과 한교영과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표 교회가, 그 다음에 한 지역의 기독교 대표하는 자가 계속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행태들이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거짓 선자들 삼가라. 이제는 우리한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앞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 아시니까 그거다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러나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미혹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양떼를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서 맹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 위에 서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높은 자리 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이거에 밖으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거든요. 자칭 재림주들, 한국에 이제 40명 이상에 있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바울서다 똑같이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이런 미혹과
이런 악을 얘기하는 말씀하신 것이고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자칭 선조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뭐일까요? 이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 징조, 그래서 징조가 교회 밖으로부터 자칭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 내부에서 소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간질하고 눈기 멀기 해서 자기 종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외부의 미혹으로부터, 내부에 생겨나는 미혹으로부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부어주시면 내가 변화돼서 옛날에 무심코 지났던 내 주변에 힘들거리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들 곁에서 눈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내 지갑 같이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한기총 하면서요, 현 정부 비판하면서 종북 좌파 물러가라고 하면서 함께 하면서요, 그때 선언했던 게 우리는 우파다, 우리는 우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칭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칭 그리스도 사이비단들 절대 눈 돌리지 마라. 그러면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외부의 미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교회 내에 잘못된 지도자들 일어나 큰 표적, 대단한 이력을 자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원어 뜻에 가깝도록 풀어쓴 성경에서는 그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창세에 전부터 택하신 내 백성들을 미혹, 거짓말로 속여서 예를 들면 멸망시켜낼 것이다. 이런 경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큰 표적이 뭐냐면은 대단한 이력을 앞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기사, 현란한, 아주 현란스러운 업적으로 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 3천억 들여서 미국 신학자도 의심할 만큼 큰 대형 교회 건물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사이비 이단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들을 여기서는 동급으로 보고 계십니다. 동급으로 똑같이 내 백성, 그 귀한 내 피보다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눈기 닫게 해서, 그래서는 이런 거짓 사나운 이리 때 뒤를 졸졸 따르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드는 이런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이비 이단이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메시지 설명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설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하였다. 이 말을 받아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교회 밖에 미혹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혹을 똑같이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끝까지 견디라고 미리 충분히 경고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다양한 지금 상황을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당신의 귀한 자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교인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성령께서 너를 특별히 지목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맡겼는데, 그러면은
자기 이득 챙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데 하나님 향하여 눈기답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이들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백성들을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저도 믿을 것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향하여 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어서 조명해 주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밖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교회 밖으로부터 나한테 접근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설교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단호히 끝까지 견디는 배겨가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함께 말씀드렸는데 끝나시면은 함께 찾아보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주석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할 때요, 최근 2주 동안 일어난 그것을 보면서요, 말씀드리면은 제 직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꼭 이제 제가 교회 다니지 하니까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친한 그 동료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놀려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웃어줄 수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기가 막히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체 하나님 교회의 한 지교회로서 말하자면 지역교회로서 이 동에 있는 것이지 전부 다 한 교회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 세상 손가락질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을 하나님 건드리니까 우리 세금 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다. 국가 재난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것을 뉴스에 나올 만큼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 사람들이 공중에 대놓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선포하는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계속 의식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큰 조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이룬 것을요 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 은혜 받은 것만큼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날 온 교회는 교회의 안팎의 미혹으로 크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기도, 행동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